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새벽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뢰를 피하라고 들었습니다. 영적 지뢰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과 속이 다른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절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시며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잔과 그릇을 닦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는데요.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분명 겉으로 보기에 신실하고 의로우며 정직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 중심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것을 탐했고 빼앗았으며 자제함과 절제가 부족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안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구름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절기를 맞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순례자들이 실수로라도 그 무덤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무덤 위에 회를 칠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골함을 꾸미기 위해서 이제 장식용으로 이 회를 칠하기도 했는데요. 회는 석회를 말하는데, 이것이 부정에 대한 경고의 의미든 혹은 장식의 의미든 이 회칠한 무덤이 갖는 의미는 결국 그 안에 부정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에 굉장한 모욕이었던 거죠.
28절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외적으로 율법을 말하며 율법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찬양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외식을 낳는 불법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이 불법의 의미를 원어적 의미로 본다면 무법, 즉 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그 기준을 그들은 버렸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그 율법을 이용하고 무법자답게 살았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위하여 무덤을 세우는 것, 그것을 장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들과 같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또 하나의 위선이다라고 고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에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그 아들이 보낸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 즉 제자들까지도 박해하고 죽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셨습니다. 그들은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뱀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맹렬하게 비판하십니다. 마치 뱀이 독을 퍼뜨리듯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퍼뜨린 자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절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4절, 35절은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한 피 흘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의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은 그 피의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과 죄를 가리키는 구약의 관용구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분노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듯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쏟아내고 계십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외식과 거부, 불경건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기를 거절하게 만든 너희의 그 행동, 그 행위, 그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들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셨지만 지도자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고발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인류는 그분 앞에서 기뻐하거나 또는 그 심판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그리고 그 외식을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쇼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가게에 진열한 물건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창과 같습니다. 그것이 쇼윈도인데 근래에는 쇼윈도 부부란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들 볼 때만 사이좋은 부부 같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오히려 더 원수와 같이 지내는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 교회 내에서는 훌륭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라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된 곳에서 무엇보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펼쳐 보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불법과 무법한 상태가 되어 그저 외적인 모습만 보이고자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실상을 보고 성도의 생활을 보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읽는 성경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듯이 이 세상의 귀한 한 영혼들을 품고자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날개 깃이 되어서 날개 깃털이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흩트는 자들이 아니라 모으는 자들로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과 아픔의 예루살렘아가 아니라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며 환호하시며 기뻐하시며 예루살렘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환호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이끄는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위선과 거짓, 불법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흩트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모으는 자로 사용하여 달라고. 또한 5월 8일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